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신약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3분의 1 이상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천상의 의미를 지닌 지상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부분 알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친절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세시대에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성경을 보라 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누구나 이야기하고 누구나 전할 수 있는 언어, 헬라어를 통해서, 이 코인의 헬라어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나 이해 가능한 이런 비유와 쉬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어린 아이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이야기였지만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이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난해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쉽지만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만이 이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지만 반면에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뭡니까? 결혼식입니다.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너무나도 익숙한 소재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결혼을 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결혼식을 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을 배설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결혼식이라는 주제만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익숙한 주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혼인잔치, 이 결혼 풍습은 오늘날의 우리의 결혼 문화와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정황과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당시의 결혼 문화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대략 한 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솔직히 오늘날에는 이 결혼식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 1시간, 40분 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이상씩 지속되었습니다. 신랑은 자기 집에서 들러리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집을 찾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대개는 이 신랑이 시간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내 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신랑 마음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밤 시간에 이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의 일행들을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건데요,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랑 일행이 찾아올 때 밤에 횃불을 들고, 본문에서 보면 등이죠. 이 등을 들고 신부의 집을 찾아오게 되면 역시 기다리던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이죠. 신부와 함께 그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신랑의 집으로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며칠 동안 혼인 잔치를 벌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혼인 문화였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유대 땅으로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혼인 잔치를 좀 참관할 수 없겠느냐, 볼 수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 수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볼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신랑 집에 가서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을 특정하여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려서 결혼식을 참관하고 싶다 해도 오늘 결혼식이 열리지 않을지도 모르고 내일도 안 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는 10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주님은 그들 중 5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고 5은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가시적으로 보이는 묘사되고 있는 그들의 행동과 모습만으로는 미련한 5 여인과 지혜로운 5 여인이 거의 구별되지가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보세요.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하면 그 10명 다 이 결혼식에 초대되어서 들러리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결혼 문화에서 신부의 들러리로 참석한다는 것은 초청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초청에 본인이 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와서 들러리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 이 10사람입니다. 그들은 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의 행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더뎌졌습니다.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신랑이 오는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더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 다 똑같이 졸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점이 없어요. 즉 신부에 의해서 초청을 받았고 그들이 허락했고 들러리로 함께 와 있고 들러리로 온 이상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5명은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10명 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자는 동안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 것이 한편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전부 다 졸면서 잤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졸며 잘세. 근데 그때, 바로 그때, 졸면서 하는 그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를 듣고 모두 다 일어나서 이 10명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등을 준비했습니다. 왜요? 등을 준비하고 들고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는요 그들의 모습에서 어떤 차이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뭘까요? 인간의 죄성과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간은 다 똑같아 라는 것에서 넘어서서 불신자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정당화하거나 우린 연약하잖아, 우린 졸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바로 이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시간에 미련한 5명의 처녀와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어떻게 갈리게 되느냐? 미련한 5 처녀는 시간이 지체될 것에 대비하여서 준비되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죠. 기름이 없어서 불을 못 밝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신랑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들러리들의 임무는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는 건데 그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켤 수 없는 그런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 즉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가서 이거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가 부족할 것 같으니 차라리 너희가 원하는 대로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뭘까요? 보세요.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등불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등불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경건의 능력이죠.
경건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섯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즉 종교의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여전히 인간의 어떠함을 의지하면서 그거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경건의 능력 나 좀 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순장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천국 가겠다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다섯 처녀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다섯 처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눠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누군가로부터 분리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너희가 너희의 삶과 신앙을 좀 개선해서 보완해서 구원받아 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즉 성령 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즉 5명의 처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5명을 향하여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5명을 견책하시고 책망하시는, 즉 하나님의 나라 그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게 될 그때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해석하는 방식대로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그 어떠함이 영혼의 구원을 보증한다라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랑이 나왔는데, 신랑이 등장했는데 그때 돼서 옆 사람에게 기름을 빌린다거나 다른데 어디 가서 기름을 사온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종교개혁지 탐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캐톨릭 성당들과 또 예배당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방문했을 때 그냥 스쳐 지나거나 가지 못했던 그런 성당들도 여러분 유럽을 방문해 보시면 도시마다 가장 큰 그런 성당들을 가운데 지어놓고, 그리고 노틀담이라고 하는 성당들도 다 여기저기 파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어놨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생제르망 성당에 들어가 봤는데, 이 생제르망 성당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 역대 교황들의 그 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초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성당에 가보면 초를 키지 않습니까? 초도 좀 작은 건 1유로, 좀 큰 건 이제 3유로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촛불이 켜진 동안에 하나님의 은택과 은총을 내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들이 생각하는 공로자들이죠. 공로자들을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이제 촛불들을 다 갖다 놓게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거나 이 사람의 공로가 좀 더 세다, 이 사람의 공로가 잉여 공로라고 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합격점이 70점인데 이 사람은 80점, 이 사람이 90점이면 이 사람 80점이면 10% 10점의 잉여점이 있는 거잖아요. 남는 점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90점 맞았으면 20점이 남는 점수가 있잖아요. 그거 내게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70점밖에 안 되니까 이 80점에 합격점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당에 가보면 촛불을 켜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로만 카톨릭의 방식처럼 슬기 있는 5처녀를 따라가서 당신들의 그 은혜와 은덕을 좀 우리에게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우리도 신랑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은혜의 방식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라는 방식을 통하여,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들은 문을 두드려서 가게 주인을 깨워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지막 끈질긴 집착, 인간이 구원을 갈망하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은혜의 복음밖에는 없는데, 인간의 어떠함을 의지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끈질긴 인간의 집착을 이 어리석은 5 처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등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기름은 이러한 방식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의 행렬은 도착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 두었던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따라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그 뒤에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10절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이후에 도착을 합니다. 이미 문이 닫힌 뒤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열렬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상기되어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것이 구원의 문을 여는 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기름을 준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대답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데자뷰죠. 결국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 오늘날의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자기의 생각과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 그들도 역시 구원을 열렬히 원했고 그들 역시 우리 주님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임의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우리는 먼저 이 비유가 결정적인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시간의 문제예요. 결정적인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즉,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먼저 주님께서 이 비유를 그때에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24장 42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앞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의 본문을 좀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때라는 이 말은 바로 이 비유가,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바로 이 마지막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믿는 신자들에게는 신원의 날이에요. 왜? 이 땅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 그래서 신원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재림은 혹 어떤 자에게는 두려움의 심판의 날이요, 어떤 날은 소망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신원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날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어떻게 이 비유의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주님은 그날, 그리고 그때, 그날,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정적인 시간은 어떤 때입니까? 신랑이 오는 때예요. 혼인잔치로 따지면 신랑이 오는 때.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때,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결정적인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공개되어 있고 확정된 시간이라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만약에 내년 이맘때쯤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년 이맘 되기 한 보름 전에 열심히 회개하고 교회 다니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되고 확정된 시간이라면 여러분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범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저는 1972년 8월 28일에 이 땅에 왔지만 제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는 그것은 온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직도 젊어서 한 가정을 이끌어야 될 친구들이 이미 몇몇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 날짜는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지만 가는 날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의 시계로 측정되어지거나 계산되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말과 별개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카이로스. 우린 그건 알지 못해요.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어요. 인류는 물시계, 해시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간들을 측정해 왔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르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때가 있죠. 여러 가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갖고 첫 월급을 타고 아주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인생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 결정적인 시간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죽음으로 혹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결정적인 시간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지죠. 그 결정적인 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언제 오더라도 늘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어라. 늘 준비된 상태로 깨어 있어라. 이 비유의 결론인 13절과 일치되는 말씀 아닙니까?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사실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한 체조 선수가 1등 점수를 받고도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 그 연기를 했다는 것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심판들에게 인사해야 되는 그 예의를 갖추지 않은 그 실수 때문에 은메달을 타게 됐다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깨어 계셔야 합니다. 늘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들뜨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지지도 마십시오. 늘 우리가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 준비하라 그런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께서 오셔서 준비된 상태로 언제든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모르니까, 카이로스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카이로스, 주님의 그때를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로 주신 주님의 의도와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잘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비유 말고도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 혼인잔치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주님의 재림의 때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종교개혁지를 갔을 때는 좀 정신없이 갔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하고 가긴 했지만 이번에 다녀오면서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 중세 건축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 생샤펠이라는 파리의 한 성당이 있죠. 교회. 성당이라고 얘기하기는 종교개혁 이전부터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한 그런 공간입니다.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수많은 수천 개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복음을 이제 그려놨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가 무슨 그림을 폄하하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언어는 있었지만 문자적으로 문맹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문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그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 생샤펠에 가서 이 생샤펠이라는 게 세인트가 홀리 거룩하다는 뜻이고요. 불어로 샤펠이 우리가 그 체플이라고 얘기하는 예배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예배당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이 건물은 헨리 9세가 그 십자군 전쟁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이라든지 이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같은 것을 콘스탄티나트 이제 사가지고 와서 그 성물을 모시기 위해서 세워놨던 그런 예배당입니다. 근데 이 예배당을 보면서 제가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타원형의 이제 예배당에 이제 그 스테인드 글라스로 쭉 그림을 그려놨는데 가장 가운데 그림, 즉 이제 우리로 따진다면 가운데죠. 이 가운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그림들.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있는 안내책자들을 쭉 보면서 보니까 그러면 그 순환의 창과 정반대가 되는 맞은편 창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이제 성당 같은데 중세 이제 성당에 가보면은 맨 뒤에 보면 둥그렇게 장미창을 만들어 놓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창이 있습니다. 그 장미창이 정면과 딱 마주대하고 있는데 그 장미창에는 무엇을 그려놨냐면 생샤펠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그려놨어요. 즉 예수님의 순환이 이 땅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도다. 그렇지만 이 땅의 참된 소망은 어디서 회복되어지냐? 정 맞은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연결되는 요한계시록의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 몰려들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빛이 들어오는 생샤펠에서 많은 추억을 쌓겠지만 저는 그 그림들을 한참 지켜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졌던 소망이 무엇일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메시아를 죽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끔찍한 인류의 그 비참함, 물론 그 비참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지만 참된 소망을 계시록에서 찾는 혼인잔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이신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가운데 창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고 가장 마지막 창이자 그것을 마주보고 있는 창에는 요한계시록을 그려놓은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여러분 모두 혼인잔치에 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염려해야 되고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핵심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가시적인 교회가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이와 성당을 보여주고 교회를 보여줬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은하,
성당과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알겠니? 설명을 해주죠. 왜냐하면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쯔빙글리가 섬겼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칼빈이 섬겼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로만 카톨릭 이미 이전에 즉 중세 이전에 지어진 교회당이기 때문에 교회 용도로 지어진 건물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는 똑같은 예배당의 모든 성상들을 다 제거한 상태로 이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여기가 성당인지 또 개혁주의 예배당인지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체코에 가보면 아예 예배당 형식으로 얀 후스의 그 설교단이 있는 교회는 좀 다르죠. 베들레헴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당으로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유럽에 가보면 대부분은 성당으로 지어졌지만 이것이 후에 예배당으로 바뀐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에 가보면은 성령교회라는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여기는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지어졌다가 개신교가 예배를 드렸다가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은 커튼을 치고 개신교와 카톨릭이 예배를 드렸다가 지금은 개신교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죠. 잘 구별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 아이와 함께 성당과 예배당을 구별해 주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여기 교회라면서 아빠 여기는 왜 이런 촛불을 밝혀요? 여긴 교회라는데 왜 이런 게 있죠?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유럽 안에 들어가서 개혁주의적인 교회를 찾아보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예요. 분명히 교회입니다. 성당이 아닙니다.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미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촛불을 킵니다. 거기도 성상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상이 있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의 문화일 뿐이지 신앙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비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가시적인 교회, 십자가를 꽂고 어느 교단에 속해 있으며 또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 이 가시적 교회가 이 가시적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을 보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대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5명의 지혜로운 여인들 들러리만이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향하여 열려 있는 것인가? 아무나를 통해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자들,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은 삶의 경건함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얼마큼 교리를 알고 있고 얼마큼 교리의 윤곽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교리를 설명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참된 신앙 고백은 삶의 경건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여러분 유럽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이 복음으로 나라들이 변화되기보다는 로만 카톨릭 진영과 그리고 개신교 진영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30년 전쟁 아닙니까? 이 30년 전쟁은 어떻게 역사가 평가하냐면 가장 잔인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입니다.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에서 800만 명이. 믿겨지십니까? 30년 동안에 구교와 신교가 맞부딪혀서 싸운 것입니다. 물론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이런 전쟁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합스부르크가와 프랑스와의 정치적 전쟁으로 바뀌면서 800만 명이 죽긴 했지만 종교개혁적 가치가 그대로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 슈페너라는 사람이 경건주의를 태동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경건주의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정말 신앙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녹여내고 있는가? 경건의 실천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리를 우리의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교조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거는 무엇과 같냐 하면 참된 경건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오늘 5명의 지혜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했던 처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 주님 다시 오시는 소망을 가지고 계시록을 소망 가운데 바라봤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조율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타를 튜닝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피아노가 없지만 피아노 같은 경우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와서 조율사들이 그걸 조율하고, 기타도 튜닝을 한단 말이에요. 현을 다 맞춘단 말이에요. 현을 맞출 때 내가 원하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대로 맞추지 않죠. 절대 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소리를 맞추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율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경대로 우리는 우리의 현을 조율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에요. 더 나가서 보십시다. 여러분, 조율되지 않은 악기들이, 튜닝되지 않은 악기들, 여러분들 그 오케스트라의 음악들을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가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처음에 음을 맞추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현을 맞추면서 베이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첼로는 첼로대로 이렇게 다 소리를 맞춰요. 악장에 맞춰서 다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딱 연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의 소리를 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 맞게, 그러니까 다 달라요. 누구는 소프라노, 누구는 알토, 누구는 베이스, 누구 테너, 다 달라요. 그렇지만 조율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각기의 부르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율되어져야 되죠.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어떤 마이스트가 잡더라도 그것은 소음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율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율된 악기는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연주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튜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그것이 연주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이에요. 10처녀는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이들은 외형적인 신앙 고백자에 불과했습니다. 5명은 신자,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진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 불과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도 받았고 성찬까지 참여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의 말씀은 수많은 신자들 안에, 수많은 교인들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혼인잔치를 하겠다라고 참여했던 이 10명 안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원했지만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는 결정적인 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외형적으로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들 사이에 큰 차이점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 과감하게 말씀드리다 그러면 양과 염소, 여러분, 주님 다시 오기 전에 이 교회 안에서는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 쭉정이는 상급을 좀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쭉정이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결정적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삽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삽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구별되지 않고 그냥 같이 섞여 삽니다. 때로는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같이 졸기도 하고 같이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탁 교제를 마주대하고 열 처녀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들은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는 함께 졸고 자기도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에 그들은 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잘 안다고 해서 잘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품이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은 언제나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예요. 여러분, 평범할 때는 절대로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신앙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때 평상시에 잊고 있었던 모습이 아닌,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품도 그래요. 신앙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위기의 때 내가 드러나는 나의 성품이, 신앙이 우리의 실상과 현주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위기의 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기 어려운 그때에.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볍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대한 메시지로 다가올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교회를 다녔는가, 세례를 받았는가, 이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오해하고 또 찾으려고 애쓰는데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기름을 가지고 있으면 곧 꺼지게 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빌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려줄 때 기름값이 비싸니까 물을 넣어서 반납했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져서 엄청난 금액을 배상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게이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게이지가 풀로 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 처녀 5명은 진짜 기름을 준비했지만 5명은 가짜 기름이었어요. 그 기름은 결국에는 불을 꺼뜨리고 말았고 결국 그 기름은 모자라고 말았습니다. 인본주의의 가치가 등불을 밝힐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유럽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그 나라들이 신앙을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의 가치가 마치 등불을 밝혀서 계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변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류는 착각하고 있어요. 인간의 어떠함이 인간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고 인간의 어떠함이 결국에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도래하게 될 것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힌 것 같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의 등불을 결국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계획했던 어떤 한 시기까지 신랑이 늦게 오자 그들은 자신의 기름이 그 기름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성령의 기름은 결코 인간에게 인위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코 꺼지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신랑을 기다렸던 처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다른 기름으로 등불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앙. 신랑 대신 주님의 말씀은 도외시한 채 그냥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 어떻게 되겠지.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저는 이 미련한 처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고 확신도 없고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전과와 의롭다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나는 잘 모르겠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 여겨지지도 않고 자신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것을 알고 누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교회 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직분을 받고 그냥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 있는 5 처녀가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요구를 거절한 것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오해하신다면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다라고 여러분 비난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슬기 있는 5 처녀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구원받는다고 아내가 함께 따라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 은덕 안에서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 처녀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라는 결정적인 시간을 준비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죽음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파리의 프랑스의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제가 머물던 지역에 이제 파리의 각 대학들이 다 있어요. 파리는 68 혁명인가 이후로 모든 대학이 평준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 4대학인가 소르본느, 그래서 모든 것 다 소르본느라고 얘기하는데 파리 같은 경우는 1대학,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쭉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웬간에서는 한 78%에서 80%는 거의 다 대학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랑드 에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랑드 에콜이라는 것은 대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2년 동안 예비 학교를 또 다녀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파리 정치대학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이에요. 이런 학교들은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안 주어지더라고요. 그 2년의 과정 속에 수많은 시험들과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낙제하면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에 프랑스에서 200명의 인재를 뽑더라고요. 굉장히 차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랑드 에콜 출신들이 프랑스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수능 1지망, 2지망, 4지망을 쓰고 저희 때는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때는 그런 기회도 없었지만 지금은 여러 대학을 쓰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5 처녀가 그래서 그 기회를 박탈당한 이후에 어디 가서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고용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던 것 기억나요? 네, 그때 못 깨달았네요.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 특히 제가 이 땅에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섬겼는데 제가 함께 섬기고 제가 함께 목회했던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준비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날은 호련히 와요. 그냥 호련히 온다고요.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예배당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너희는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이 밤에 올 때,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견치 못한 그때예요. 이 밤에 올 때에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이 쉼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 짐을 진 인생, 열심히 수고하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 아무리 화려하게 이 땅을 살아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아 영원한 지옥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렴.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야.
그 시기를 미루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며 하나님과 화목한 죄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준비할 기름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시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적인 시간이 10년 후, 20년 후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련함입니다. 미련한 처녀, 그 미련하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하다. 근데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듣죠. 분별력 있다는 얘기를 듣죠. 미련한 거예요. 다 놓고 가셔야 합니다. 모든 것 다 놓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가 오늘 밤일 수도 있고요, 내일이거나 며칠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준비된 채로 이 교회당 문을 나서라는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강력한 강대국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수속 기간이 필요하고 인터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결국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후에 이제는 예배당을 나가서겠죠.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는 교회당 문에 들어올 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언제나 결정적인 시간이 와도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게 하는 구원의 확신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10처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참된 믿음, 구원 얻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준비된 인생 살다가 평안히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혜로웠던 5 처녀가 가졌던 은혜입니다. 여기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누릴 안전함과 영원한 행복도 함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나라 바라보시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깨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준비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